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산 아래에 내려와 보니까 9명의 제자들이 큰 무리에게 둘러싸여서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느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그때 무리 중에 섞여 있던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동문서답을 하듯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때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 비참하고 참담한 상황이 있겠습니까? 귀신이 자신의 아들을 사로잡으면 아비조차도 어떻게 대처할 줄 몰라서 막막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 변화산 위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 변화산 위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그 영광과 지금 예수님이 이 변화산 아래로 내려와서 이 산 아래에 고통하는 현실, 이 두 가지 서로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변하셨습니다. 빛나는 모습으로 변모하셨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본 제자들은 그것이 너무나도 찬란하고 너무나도 좋아서 어찌 대답할 줄을 몰라서 산에 초막 새 찢고 머무르자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산 위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제자들이 만난 현실은 고통하는 현실입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는 현실입니다. 당혹스러운 현실입니다. 산 아래서는 귀신에 사로잡혀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무는 그런 아이를 만납니다. 여러분, 산 위의 영광과 이 산 아래에 고통하는 현실은 사실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실은 산 위의 영광과 산 아래의 고통이 공존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처해 있는 삶의 정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산 위의 영광과 이 변화산 아래에 이 고통하는 현실의 이 대조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성도 여러분, 먼저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그 날까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죄악된 육정을 죽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어요. 사단의 권세의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이 고통하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최종적인 심판이 올 때까지는 아직 언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를 종말이라 그렇게 부르지요. 그 종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전히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죄악된 육정이 여러분에게 고통과 질병을 더해주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여전히 죄를 죽이는 싸움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의 이중계명을 순종함으로 생명을 누리며 샬롬을 확대하는 싸움이 이 종말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실 때가 있지요. 그런데 은혜 받을 때 그 은혜를 순식간에 삶의 현실로 돌아와서는 다 쏟아붓는 경험도 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다고 시험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가서 가족끼리 돈 문제 때문에 소리를 높여 싸웁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가 처한 환경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열심히 드리고 나서 가는 길에 다른 사람은 험담하면서 은혜를 다 쏟아붓습니다. 시련과 시험이 바뀌지 않는 우리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받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 은혜를 쏟아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강한 술책을 사용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2장 21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신분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영혼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의 일부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은 이 세상에서 이미 받은 많은 은혜, 그 은혜를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특별한 영광과 행복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 아니라면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능력과 성실하심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열심을 내십시다. 우리가 이 복된 일을 이루어 갈수록 우리 영혼도, 우리 몸도, 우리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 역시 더욱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17절에 보시면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요구했지만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로 인해서 제자들은 몹시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을 보시면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였고 그 가운데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고 수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고 또 병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은 세상을 치유하고 사탄을 쫓아내고 샬롬을 확대하는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그걸 능히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무기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질책하시죠. 19절이에요. 아,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탄식하십니다. 제자들을 이렇게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으시는 것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곧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29절을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부류는 기도 외에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권세를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이미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역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러지 못했던 것은 한마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는 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제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처럼 우리도 사탄의 힘을 쫓아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과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사랑의 실천으로 이웃을, 마을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데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이 실패의 원인 아니겠습니까? 신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지요.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해결책은 오직 하나예요.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의 습관은 기도하지 않으면 들지 않습니다. 100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 역시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꾸준히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운동이 그렇죠. 또 공부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우려면 기본기부터 꾸준하게 실천해야 됩니다. 이걸 무시하고 그냥 한 방에 끝내려고 하니까 실패를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신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 세상에서의 즐거움, 편안한 삶에 대한 유혹의 힘이 여러분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어도요, 얼마든지 여기에 애착을 느끼고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가 부강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많은 부유를 또 영광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거기에 안주하고 거기에 취해서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범죄에 빠지지 않습니까? 세상의 부와 영광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다가 타락과 범죄의 길에 빠집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애지중지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자기 육정에 사로잡혀서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죽을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의 소유도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니까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보물 창고에 쌓아둔 그 소유들로 인해서 거기에 애착을 느끼고 거기에 자부심을 느끼고 그걸 누구에게 좀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그를 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세상의 욕망과 자랑에 집착해서 거기에서 힘과 위로를 얻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사랑과 그 헌신을 이 세상의 것들이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속에도 여전히 부패의 속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세상의 부패함이 우리들 안에서도 얼마나 큰 힘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의 부패함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무절제하게, 때로는 지나치게 애착을 느끼거나 집착하는 것들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 우리를 변화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다가 포로를 겪고 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고 성전을 구축하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서 잘 살게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속한 일들을 안중에 두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들이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들 모두를 다 날아가 버리게 하십니다. 그들이 수확하고 또 땀 흘려 거둔 양이 거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구약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 교만하거나 허영심에 빠지거나 세상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경계하십시다. 이 땅의 것들로 위로를 얻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다가 여러분이 정작 하늘의 소망과 또 하늘의 위로를 잃게 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여기에 빠져 기도하지 않고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나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에서 떠나서 우리의 유일한 안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방식이 여러분의 기대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때 베드로처럼 항의하거나 가룟 유다처럼 언약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덫에 걸리게 만드는 이 땅에 속한 여러 가지 위로들을 미리 죽이고 우리가 기뻐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앞에서 죽이는 방식으로 섭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주는 온갖 괴로움들을 맛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대해서 진절이 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고통들, 질병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게 만들어서 이 세상에 뿌리를 두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만일 이런 때가 오거든 여러분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그건 역시 우리의 유익과 복을 위한 은혜로운 섭리의 역사라는 것을 맛보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이제 아이를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서 즉시 이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죠. 그러자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이처럼 참담하게 유린당하는 모습을 볼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이 사탄이 여전히 그 힘을 이 땅에서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역사는 사람을 지배하고 파괴하고 죽음으로 몰아가기 위해서라면 어떤 방식,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물신주의를 통해서 사람을 지배하고 경제를 지배해 가려 합니다. 불의하고 부패한 권력을 통해서 사람을 전쟁과 테러와 공포와 굶주림 속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때로는 퇴폐적이고 세속적인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점에서는 모두가 다 이 죽음의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아이가 어려서부터 귀신의 권세 아래 벙어리가 되고 귀머거리가 된 것처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람들은 이런 현실에 처해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는 동일한 사명을 실천하도록 예수님의 위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그 보시기에 좋은 세상,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가 가득한 세상, 그래서 공평과 또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가기를 기대하시고 그 사명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평강이 없어요. 샬롬이 없어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과 생명과 평강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죽음과 죄가 팽배한 세상, 병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평화와 기쁨을, 치유와 안식을 가져다 줄 그러한 사명을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 위에 계실 때 고통하는 세상을 치유하는 역할을 산 아래의 제자들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하늘 보좌 위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 아래에서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곁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요.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들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런 전철을 되밟지 않고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찾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요청하지요.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하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래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어려서부터 그 고통 가운데 살아온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보다 어찌 보면 이 아버지의 마음이 더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고쳐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수님께 이 아들을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는데 제자들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정작 예수님을 만나서 달려와서 아이를 데려오긴 했는데 그동안 그 마음이 다치고 그동안 그 받은 상처 때문에 이 아버지도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전적으로 믿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혹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으신가요? 하실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22절에 23절에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정확히 찝어 말씀하시죠.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그 반신반의하는 그 믿음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해는 되지요. 그러나 책망하세요.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뭘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아니겠습니까? 반신반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믿음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말고 그게 아니에요. 고쳐주면 믿고 안 고쳐주면 안 믿고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다는 그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만약에 우리가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디에다 밑줄을 긋고 별땡땡을 할 수 있을까요?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여러분, 어디다가 강조하고 밑줄을 긋고 싶으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어떤 부분에도 밑줄 치고 강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아서 불가능합니까? 그잖아요. 실제로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강조해도 우리는 그것을 밑줄을 그을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건 뭐예요? 내가 믿으면 다 가능할 것 같고 또 모든 것이 다 가능할 것 같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가로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밑줄을 긋고 별땡땡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24절 보세요. 그 아이 아버지가 울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합니다. 우리 그 행간에 보면은 울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말하죠. 뭐라고 울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까?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도 별땡땡 강조할 표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나를 도와주십시오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여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자 25절에 예수께서 그 악한 귀신을 꾸짖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항상 꾸짖으시다 그랬죠. 꾸짖어서 말씀하세요. 벙어리와 기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놓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 고통하고 죽어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제자로서 다르게 살아가려면 여러분,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소망의 날을 앞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섭리하시는 그 손길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걸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와 실천이 구원 없는 참된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우리를 영원 전부터 택하신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이거보다 더 잘 보여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택을 이루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품에 있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고 이 쓸데없는 인생을 왜 그토록 소중한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거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서 2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주는 포도나무를 돌보는 포도원직이다. 나는 때를 맞추어서 포도나무에 물을 주며 아무도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돌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아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66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자애로운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자신의 연약한 자식을 위로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에게 늘 새롭게 힘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는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현세적인 은혜로, 그리고 장차 내세적인 은혜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고 또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는 교회를 통하여 공적인 은혜로 임하고 또 개인에게 임하는 사적인 은혜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 그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언약 백성들에게 그치지 않는 폭포수와 같이 흘러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